아멘. 요한계시록의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내일부터는 좀 더 각 성경에 있는 구체적인 장절의 말씀을 따라 이제 강의 말씀이 진행될 것인데, 오늘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요한계시록 이해를 위한 그 배경 설명과 또 그 주제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의 주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다. 두 번째는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은 성경적 예언의 성취로서의 새 창조에 관한 말씀이다. 새 창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 에덴의 회복의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빌이라는 이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너무 은혜스럽게 그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 제가 네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가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증하는 것으로 판명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고난은 흑암의 세력에 대한 우리의 승리를 보증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사탄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처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나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어려움밖에 없는 것 같고 아픔밖에 없는 것 같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랄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과정이 되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안겨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고난의 연장이, 고통의 연장은 머지않은 그날 예수 십자가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이 환난과 고초를 당하지만 그들의 영은 안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이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으며, 고난이 없이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은혜는 결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자처할 만큼 그렇게 신앙이 좋거나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하고 나를 단련시킬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시든지 간에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정에 불과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영광의 승리를 맛보게 한다는 것을 지금 그 고난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만, 우리 신자들의 영광에만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것을 즐기지 않으며 시간을 그런 문화와 습관과 오락에 쓰지 않고 자신의 걸어갈 일 위해 최선을 다해 걸어간 사람은 그 최선의 성실이 머지않은 그날 그를 세워주게 될 때, 내가 그때 인내하며 참고 절제하며 훈련을 받았던 것이 오늘 이 날을 증명한 것이나 오늘 알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 걸어가신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 통치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 그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기 위해 그 고난이 있었구나, 그 고통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시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을 이해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당하는 일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니까, 그러면 나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는 이 과정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을 고난답게 정말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심지어 그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것인가? 내 인생의 짐이,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 짐을 지고서도 나는 다시 십자가 지듯 주님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했다는 이유로 쓰러져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며 그 인생에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 고난과 고통을 내가 해결해 볼 것이라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해결하려고 덤벼들고 거기에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휩쓸려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와 기도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해결하시려는 믿고 오늘 나는 묵묵히 나에게 요구되어진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신해야 될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고난과 세상,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고난과 세상 구조와의 타협으로 표상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부추기는 유혹을 그들이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해달라를 기다리며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만약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지 그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여 벌벌 떨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면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되는데 달려나올 힘이 없어 세상에 달려나가 어떻게든 염려를 이겨보려고 하고 근심을 이겨보려고 하고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하지만은 기어이 이겨지지 않아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달려오든지, 아니면 이런 이 고난 고통 자체가 하나님께는 분명히 뜻이 있음을 알고 기도의 기인 줄 알고 예배의 기도인 줄 알고 주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또 나도 힘들고 내 가정도 힘들고 내 자식의 문제도 있고 내 어려움도 있고 내 미래도 명확하지 않으나, 그러나 오늘 주님 섬기라 하신다면 복음을 전하고 헌신할 걸 헌신하고 수고할 걸 수고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든지. 그러므로 오늘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그 분명한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자세가 달라야 돼요. 물론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신앙이 좋아질수록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게 되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된다. 낙심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신앙의 성숙은 다름 아닌 그런 객관적인 인식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이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서 고난을 핑계대고 예전에 그런 상처와 아픔을 핑계대고 나 지금 힘들다 건들지 마라, 나 이대로 살아야 돼, 나 이대로 내버려둬, 그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고 그 고난을 제대로 고난답게 볼 줄 모르는 거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고난과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그 풍조와 문화에 따라 살아가면서 이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엉뚱한 방향으로 더 지치고 더 힘이 빠지고 더 쓰러질 그 길로 걷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더 나은 고난의 자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에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풀어야 될 숙제가 있지만, 그런데도 주님은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너 이거 한번 섬겨볼래? 너 이거 한번 수고해볼래? 너 이거 한번 헌신해볼래? 하시면 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 내 짐도 무겁고 내 짐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식들 부양해야 되고 가족들을 살려야 되고 내 삶을 돌보아야 되는 그 부담도 너무 크지만, 근데도 주님은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하면 저 그 길 걸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까 내게로 와서 배우고 내 멍에를 지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그 멍에를 질 때 내 수고, 내 무거운 짐들이 그제서야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할 때 그 방법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 현재 역경 속에서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볼 때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공격과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를 당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분명히 다 알고 계시며,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현장에 이르게 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도 그 과정 속에서 예수도 바라보고 그 과정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으니까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뭘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누리려고 하지 않고 편리를 거절하고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님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시작되는 본격적인 환상 예언들은 하나님 자신과 동등한 존귀의 자리를 차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3장까지는 서신서라 그러죠. 7교회에 주시는 편지의 내용이고 4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런 환상의 예언들이 펼쳐지는데, 그 환상의 예언들은 다름 아닌 그 보좌를 차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에서만 보좌라는 단어가 무려 17회 등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 그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6장에서부터 세상에 이른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기라 그런 표현하죠. 높은 곳에서 존귀함을 받으신 승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자연 만물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의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환난, 원수 세력의 외관상 승리, 원수 세력의 결정적 파멸, 그리고 교회의 승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신자들의 환난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의 환난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즉 환난을 신자들에게는 믿음을 연단시키는 데 사용하시지만 비신자들에게는 궁극적인 처벌을 예비하는 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비극에서 승리로 전환되었고, 따라서 하나님도 신자들에게 허용하셨던 땅의 화를 하늘의 영원한 승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죄로 인한 대가는 지극히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 그 죄의 대가로 인한 환난과 화를 그 하늘의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시대 동안에는 어린 양이 지상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가졌던 운명과 똑같은 운명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 우리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 그래서 우리 고통과 고난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당할 고통과 고난을 다 경험하심으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문제죠. 신자들의 삶의 문제는 고통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게 문제죠. 고통과 고난을 없도록 내 삶을 예비하려는 게 문제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삶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벌벌 떨며 고통과 고난을 피하려는 게 문제죠.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있는데 피하려고 하다가 당하니까 더 어려운 거고, 있는데 없는 삶을 추구하려다가 당하니까 힘든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자처하고 만들어낼 만한 실력은 없다 해도 그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당연한 줄 알고, 그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에서 우리는 은혜의 항구에 더 빠르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두렵습니다. 정말 어떤 고통을 또 당하게 될지, 어떤 고난을 당해,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해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고통과 고난이라 그렇게 자부할 만큼 의의 고통과 고난이라기보다는 다 내가 실수한 거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거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게 태어난 거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앞에 춤을 출 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이 고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는, 그게 진정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고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기보다는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려는 쪽으로, 물론 그 고통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전히 사라지고 해결될 것이지만, 대부분의 고통과 고난은 내가 오늘 당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될 고통과 고난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고통과 고난도 내가 오늘 당하자마자 오늘 기도해서 그 고통과 고난이 사라질 고통과 고난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음을 딱 바꿔 먹어야 돼요. 이 고통과 고난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한테는 뭘 원하시는가? 나한테는 뭘요? 첫 번째는 고통과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요. 나에게 있다 없다.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없는데 그걸 해결하려니까 벌벌 떠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예수님만 바라볼 기회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놓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거나 혹은 그 피하려고 내 인생 지금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나 쉽고 가볍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쉽고 가벼운 그 예수님의 짐을 지며 걸어갈 때 내 인생의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핑계로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예수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러므로 내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고통과 고난이 없고 문제와 어려움이 없고 아픔과 상처가 없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 문제, 어려움, 그 고통과 고난이 예수 따르는 길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고쳐 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나면요, 첫째, 드라마를 보고 싶지 않아요. TV 앞에 앉아있을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 TV를 끊어야 되겠어요? 먼저 끊어야 되겠어요? 아니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문제를 당해봐요.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미리 금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왕할 거, 미리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금식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준을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아멘을 안 하시네. 금식하고 기도할 일이 없습니까, 인생에서?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에라 모르겠다고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지켜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만은, 그런데 기아의 문제를 당하면 밥맛이 없어요. 밥이 안 들어가요. 안 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게 육체적인 질병이라면 정말 그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기도가 되는데, 지금 목사님 내일 어음을 이제 해소해야 돼요. 어음을 갚아야 돼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이 되면 잠깐 오세요 해가지고 식사, 분명히 밥 안 먹었어. 분명히 저 가서 해장국이나 한 그릇 같이 합시다. 그 예배당에 끌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은 분명히 우리 죄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며 궁극적으로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에 내 죄라는 것이 그 어려움과 아픔을 그냥 방치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정도의 그런 헌신과 수고까지는 아니랄지라도, 내 짐도 무겁지만 주님의 짐을 지는 그 정도 실력자는 아니랄지라도, 문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해결되겠지, 알아서 되겠지라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성장해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도태돼 가는 걸까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건강한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셨으니 낱낱이 하나님께 다 구하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낱낱이 구하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실 때에 그 아버지의 더 나은 기도 제목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말 안 듣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내 입에서 그 말 안 듣는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가족, 친지, 친구 있으면 그들 영혼들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직장 상황이, 내 일터 상황이 뭔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 어려움, 제가 확신하건대 문제,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은 가정과 일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문제, 어려움을 허용 혹은 허락하신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 어려움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든 내버려 둘 건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이 문제, 어려움을 계기로 무엇을 기도하면 좋고, 무엇을 배우면 좋고, 무엇을 순종하면 좋으며 어디로 따라가면 좋습니까? 그걸 알려달라는 게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겁니다. 그냥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정도 수준에 두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입에서부터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할 때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잖아요. 근데 건강에 대해 감사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먹을까요?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운동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운동에 죄를 주시고
운동에 그런 능력을 주시고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 그래서 그 구체적인 지혜와 계획과 과정을 구하해서 그 구체적인 지혜와 과정과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과정, 이 지혜, 이 방법을 통해 오늘 여기 이르게 하셨구나, 그 감격이 있는 건데, 막상 막무가내로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그럼요, 기도해야죠. 막상 내 일터가 잘 되게만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동행인 겁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과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내 입의 선포와 나부터 먼저 순종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근데 일터가 지금 나름 잘 돌아가는데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가 없는 걸까요? 왜 감사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깨닫고 감사하는 것도 철저한 동행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과정을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7주간의 특세가 우리 평생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습관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최소한 오늘 새벽을 깨우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하나님 주시고도 남으실 것이니까.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성경적 예언의 성취로서 새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주요 예언의 주제는 새 언약, 새 성전,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새 창조 개념으로 맞춰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새 이스라엘, 즉 새 피조물이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새 이스라엘로 간주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는 새 창조의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게 되므로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이면서 또한 앞서간 이미 주님 품에 앉아있는, 그래서 의인들의 총회다, 의인들의 교회다는 그 새 예루살렘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 앞서간 의인들의 총회, 의인들의 교회도 이 땅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다, 곡하는 것이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래서 새 언약, 새 성전,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실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시작과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언의 시작과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즉 계시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즉 계시의 주체도 예수님이시고 계시의 대상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계시의 내용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한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소개했던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로도 말씀을 받을 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의 중심에 계십니다. 1장 12절 20절에서는 승기하신 예수님이 환상 중에 등장하시고, 승기란 말은 높고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2장 3장에서는 7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5장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책의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으로 소개되고, 6장 8장에서는 어린 양이 책의 인을 떼십니다.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종말적 정황을 소개하고, 17장 18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온 후에 19장 7절 10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소개됩니다. 21장 2절은 새 창조의 주인이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할 것을 알리며,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20장 20절 21절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문구들로 채워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언이 시작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과정이 지나가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이시며 계시를 주시는 분이시며 계시의 완성자이시며 계시의 내용이시며 계시이시며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대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참 신기해요.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계시를 주어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고 상징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요 그 시작과 마침이다, 처음이다 나중이다, 그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예수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서 세 가지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지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께로 나아가자,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늘 강조하죠. 그리고 그 예수를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록된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시고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고 기다리시고, 또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록된 말씀, 그 객관성 있는 진리의 말씀, 그 울타리 안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느끼게 하시고 예수와 호흡하듯 살아가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